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모세를 잇는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의 서론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마태복음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본론의 맨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맨 처음 오늘 5장 전체를 볼 거예요.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말일로 시작이 되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이야기가 5장, 6장, 7장까지 계속되고 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하고 팔복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어지는 팔복의 이야기는 이 산상수훈의 맨 앞을 차지하는 이야기고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주신 그 말씀은 바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산에 올라가서 하시고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뭔가를 하고 산에서 내려온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산상수훈은 뭐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뭐하고 내려왔죠? 십계명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신약의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심각성도 별로 갖지 않아요. 도리어 실제로 저도 이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순댓국이나 해장국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몇 분한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다니고 살아오면서 실제로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걸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 이거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조차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는 우리 마치 그 삼강오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부유별 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죠. 이게 여러 개인데 이것처럼 그건 뭐 이렇게 지키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 정도로 넘어가요. 도리어 십계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별로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요, 둘의 위치가 똑같거든요.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 때에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 돌아다니던 이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정경에 집어넣을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들이 이거를 맨 앞에 갖다 놨어요.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여러분, 이 순서 그냥 대강 정했을 거라는 생각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 앞에 갖다 놓고 그 맨 앞에 있는 책에서 서론 끝나자마자 본론으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산상수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구약의 십계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 십계명은 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시작의 힘이잖아요.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해석돼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우리의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신약의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려면 십계명의 의미를 사실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십계명은 뭐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 2개에다가 써갖고 내려온 그 십계명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10개 써놓은 거 그거 지키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십계명은 거기서 끝나는 의미가 아니죠. 제가 말씀을 두 군데만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이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규례 10가지 대표로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신명기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란 말은 뭐예요? 약속을 한다는 거죠. 십계명은 약속으로 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온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도 똑같다는 얘기죠. 이 산상수훈도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 복이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언약이고 신약이라는 말이 새로운 언약이라면 그 구약이 시작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언약이 시작되는 거죠. 왜? 그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와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개인적인 언약을 맺었다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시작 포인트가 바로 십계명인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시작하는 첫 자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약이다라고,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십계명이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그들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 그게 목적인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산상수훈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마저 해드릴게요. 맨 앞에 지금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맨 처음 시작하는 17절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자, 이 구절이 조금 우리가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고 왔느냐?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그러니까 율법 플러스 산상수훈이 되면은 이게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냐? 율법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길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선 한 가지만 보고 갑시다. 우선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이 율법을 예수님이 지금 그 율법 플러스 산상수훈, 십계명 플러스 산상수훈을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구약 율법과 지금 이 산상수훈, 이 신약 복음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 신약의 시대를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구약은 끝났으니까, 이게 바울 서신에 그런 뉘앙스들이 많아서 우리가 많이 혼동을 해요. 율법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버렸고 이제 신약의 시대니까 더 이상 이 행위에 매달리지 말라, 이런 식의 그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그 율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없지는 않지만, 아니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구약과 신약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과 24절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옛날에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됐던 부분이에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구약의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우리가 필요하게 느끼게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의 문제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 왜? 지금요, 이 구약의 율법과 이 신약의 복음을 지금 어떻게 이 둘을 연결시켜야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공존하지를 못하고 서로 뚝 잘라진 것으로 느껴지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 do와 don't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본다는 거죠. 지켜야 하는 것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칭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제가 금요 예배 때 신명기를 하면서 몇 번씩 거듭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어떤 이 신명기 12장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만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고기를 먹으려고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왜?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성막을 짊어지고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온 대로, 율법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내가 먹으려면은 그 짐승을 그냥 확 죽여가지고 해체하고 막 피 다 그냥 쏟아버리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저주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피를 막 그렇게 하면. 그 레위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잡아서 태울 건 태우고 나머지 고기 주면은 그거 집에 가져가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고기 먹고 싶은 거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나와요. 그냥 사냥해서 노루나 사슴 먹듯이 그냥 고기 먹고 싶으면 죽여서 그냥 먹어라. 피 그냥 땅에다 버려도 된다. 딱 하나, 조건 딱 하나 붙어요. 그 피 마시지 말라고. 피 먹지 말라는 조건 한 개 딱 붙고는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죽이고 싶을 때 죽고, 뭐 성전에 가져올 필요도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왜? 레위기에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를 다 만들어 놓고 왜 갑자기 신명기에 와서 그런 이야기로 바뀌어지느냐고요? 왜? 이 신명기는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2지파 이스라엘 전역에 각 지역마다 자기 땅 가지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뭐 나중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지만 성막을 실로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어디에 갖다 놓든지 간에 그 근처 사람들은 가깝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멀거든요. 그러면 오늘 생일이라고 고기 좀 먹어야지 그러면은 실로까지 그거 끌고 가서 죽이고 제사 드리고 다시 고기 들고 오면은 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막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광야 시대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다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짐승도 잡고 다 한 다음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신명기에서는 고기 먹는 건 그냥 너희 마음대로 먹어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을 때 성전에 와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어떻게 해서도 바꿔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신성 불가침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목적은 따로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을 이끌어 가시려고 또는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는 이 말씀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래 목적은 뭔데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산상수훈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고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계명이니까 이거 우리가 지켜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그나마 십계명은 좀 지키는 게 쉽죠. 왜? 그 시대에는 좀 쉬워요. 우상 안 만들면 되고요. 간음 안 하면 되고요. 도둑질 안 하면 되고요. 부모 공경하면 돼요. 뭐 그것도 뭐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나름 그래도 쉽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곧 볼 이 팔복 이런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다른 거 둘째치고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건 정확히 무슨 뜻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그러면 하여간 그 뭐 막 슬프고 막 그래서 그냥 통곡하면은 그냥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키는 겁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갖고 가셔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뭐가 안 변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뭐라고 하세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너 멸망시킬 거야. 근데 하잖아요. 멸망시키시던가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그나마 뭐 모세가 가서 빌면, 또는 뭐 다윗이 가서 빌면 하나님이 뭐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뭐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구절들도 있지만요, 어떤 곳에서는 아직 아무도 빌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마음 바뀌어서 멸망 안 시키고,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알려주시고 있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으셔야 이 산상수훈을, 안 그러면은 이거 부담 너무 됩니다. 뒤로 가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 선생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또는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또는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쉽게 말하면 룰을 줍니다. 그렇죠? 뭐 9시까지는 숙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가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좋은 대학 가라는 이유는 뭐예요?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고 공부하라고 자꾸 푸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도 사람이고 아이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싸워요. 10시까지 공부하라고 했는데 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럼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싸우고 서로 얼굴 안 보겠다고 소리 지르고. 그럼 얘기하죠. 본래 원하시는 게 뭐냐? 자식을 향해서 본래 원하시는 게 뭐냐? 자식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많이 봤어요. 어떤 경우요?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부모님이 막 학교도 찾아오고 애쓰시고 막 잔소리도 하시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많이 아프게 되죠. 그럼 공부하라 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렇죠? 그럼 공부하라 소리 안 하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공부하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학생이 깨닫는다면, 그렇죠? 물론 아플 땐 할 수 없지만 아프지 않는 순간에는 다시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룰들이 있다고요. 이 계명들, 어려운 말로 계명, 율법, 뭐라고 설명해도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래의 의도,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말씀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많은 율법들, 아니 신약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약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 못 따라간다고요. 어쩌다 그중에 한두 가지는 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또 나머지는 못 해내거든요. 그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날 목사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요즘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저 혼내실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은 때로는 회초리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다. 이 기준을 가지시고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보시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서론이 많이 길었지만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팔복의 시작은 5장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팔복의 8번째 것은 이렇게 됩니다.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한마디로요, 그냥 팔복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천국을 받는, 천국을 갖는 방법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중간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 뭐 긍휼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뭐 이 모든 것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산상수훈 맨 끝나는 7장 21절도 이렇게 끝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아주 큰 부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이죠, 유대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10계명으로 시작되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그럼 뭘 받아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복이에요. 유대교는 결코 천국에서의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된다고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요. 우리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앞에 서론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이야기, 이 새로운 언약의 말씀은 뭘로 시작이 되는 거냐면 천국 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헷갈리지 않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광야에 있을 때와 약속, 계속 움직여 다니는 광야와, 성막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그 광야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막이 한 곳에 딱 고정되는 그 약속의 땅에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뭐가 바뀌었다고요?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신약의 시대로 바뀌는데 그 구약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왜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송해요. 힘든 시간을 줘서.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구약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어낸 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합격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시험 치는 거 포기하고 그냥 면접으로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시대로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흔히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은혜의 시대.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 치는 걸로 안 되니까 이제 시험 안 치고 가는 공짜기를 열어주시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짜기를 열어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인데,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에는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땅에 미련을 두어서는 이 은혜의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까지 그 천국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마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천국의 이 팔복의 이야기예요. 팔복의 지금 시작도 천국, 끝도 천국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10절에 그렇게 천국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팔복에서 우리가 해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어떤 것들은 그냥 대략 이해가 되지만 어떤 것들은 조금 아리송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 좀 아리송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목들이 있는데 그 대목들은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하나로 묶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곧장 이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냥 내가 온유해져야지 심령이 애통해져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을 뒤집어 보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을 바꾸면은 천국을 가지려면은 이 땅에서 애통하게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을 가지려고 우리가 하면은 우리는 욕 듣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이 정반대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도, 거룩한 성도, 구별받는 성도, 뭘로 구별된다고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세상과 가장 구별되는 교리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종교에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를 가보세요. 하다못해 헌금이라도 좀 더 하면은 신이 조금 더 잘 돌봐준다, 이거는 어디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은혜의 교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짜예요.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다, 이런 교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의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이게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대요. 하늘에서 어떤 상이요? 하늘이 상이에요. 여러분, 앞에 아까 5장 3절 시작과 5장 10절 나왔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그 상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장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조금 더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소금의 짠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밟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금 이야기가 나올 때 방부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짠맛이에요. 방부제의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네, 짠맛을 낸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냐? 골로새서 말씀 하나만 볼게요. 4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성경에서 소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는 마치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춰야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음식을 짠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를 나타내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 되라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빛이 되라라고 하거든요. 빛,
어떤 빛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빛을 등불을 어디다 놓는다고요? 높은 곳에요. 등경 위에 두면은 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빛을 쫙 비춰가지고 저 사람들의 죄를 다 드러내는 이 역할이 아니고요. 그 역할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어둡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서 제가 만약에 플래시를 꺼내가지고 저쪽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만 보이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박 집사님은 살인자, 우리 조세핀 집사님은 뭐 사기꾼, 뭐 이렇게 여기 감옥이 돼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만 우리 다 모여 있다. 틀려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불을 다 껐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저한테 플래시라이트이 있어요. 그래서 비춰요. 뭐 보여요?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그거 봐서 뭐 하려고요? 성경이 말하는 빛이 되라는 말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제가 차 안에 앉아서 헤드라이트를 켜면 그게 플래시라이트 비치는 거예요. 다 지저분한 거밖에 안 보이죠. 근데 헤드라이트를 끄고 실내등을 켜면요, 제가 보여요. 사람들에게 제가 보인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빛이 되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카톨릭 신부님, 그 이태석 신부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 수단에 가서 아이들 돌보시다가 돌아가신 분. 또 뭐 마더 테레사, 그렇죠? 또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세상도 칭찬하죠.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같다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세상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제가 플래시라이트 비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딱 비췄어요. 그랬더니 사기꾼 있네요. 끄고 저쪽 비췄어요. 도둑놈 있네요. 그럼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아무 도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몸에서 빛이 나서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 보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겠죠. 그게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어떤 식으로 빛이 된다고요? 왜 이태석 신부님, 마더 테레사, 손양원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하세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셨잖아요. 어떤 거요?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요. 우리에게서 그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소금의 짠맛을 갖는 거고요.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게 살자고 한 거예요. 그냥 돈 절약하고 수전노로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갖는 그 은혜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2절에 가면 이걸 한 줄로 요약해 줍니다. 뭐라고요?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아까 17절부터 시작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해놓고 쭉 산상수훈 이야기가 나오고서 7장 12절에 가서 너희가 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요. 그래서 목사가 그의 삶에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지식으로밖에 쌓이지 않습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사람인데 직업이 목사면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삶에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무리 복음 아니라 교리에 뭘 전해도 그거는 지식으로밖에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구약을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우리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우리와 지금 어떻게 더 낫고 안 낫고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5가지의 이야기로 나와요. 그 5가지의 맨 앞절 하나씩만 쭉 볼게요. 5장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뭐예요? 구약에 말했잖아.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살인하지 말래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따라옵니까? 나가라, 욕하지도 말고, 형제와 싸운 일 있으면 제사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래요. 화해부터 하래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요.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요? 나가라, 욕하기만 해도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너희는 무조건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라.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장 27절 말씀, 두 번째 이야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키는 구약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잖아. 근데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나은 방식이 뭐라고요? 마음에 음욕도 품지 마. 그 다음에 5장 33절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들었지. 그러면서 이제는 맹세는 그 어떤 걸로도 하지 마. 그 다음에 5장 38절,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잖아.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너희가 들었지. 구약에 나왔잖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5장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는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방식이라고요. 이게 이제 진짜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고요. 이거 지키실 수 있냐고요. 그 다음 주에 볼 6장에서도 이게 계속돼요. 6장 시작하면서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은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 이거 하는 그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기도문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금식하는 이야기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 3가지 지금 나온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게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방법들이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 구제할 때는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주기도문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할 때에는 표신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산상수훈이라고요.
근데 그거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욕먹고 이 세상에서 박해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박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려면, 산상수훈을 지키려면, 우리에게서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그 모습을 감당해 내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서만 그 길이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시대가 이제 닫히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았잖아요.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해결이 안 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는데 그 해결된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이 땅에 이제는 소망을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했던 거는 이미 실패했으니까.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야 한다.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는 그 새로운 언약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언약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시대의 모습이고, 그 은혜의 시대의 모습은 오직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심으로 이 땅에서 짜게 짠맛으로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